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모처럼 함께 성경을 읽은 말씀 읽기 90일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은 저로서도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총감독이 되어주셔서 마치 90부작의 대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는 소감이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어떤 장면이 더 기억에 남으십니까? 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의 사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와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신 이야기이며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가 뻗어가는 이야기, 그 가운데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주인공을 꼽자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함께 마치게 된 것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끄러미 그저 의미 없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확정하고 그 길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땅의 메인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는 높으신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분이 출생한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숨을 거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면서까지 수치를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본문,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처럼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특별한 의미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전체 시간이 한 4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으니 아주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시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던 또 그곳을 오가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라라는 이름의 한 골로새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운 후에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울을 돕느라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신앙을 잘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비롯하여 신비주의 혹은 금욕주의 이러한 온갖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회에는 이러한 이단 사설과 그리고 철학에 흔들리고 말았을까?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하고 대처하고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고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물음에도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핵심처럼 볼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마치 가정 혹은 조건처럼 보여지지만 더 적절하고 옳은 해석이라고 한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나는 결코 나 혼자 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고 우리 삶의 주인이 있고 우리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나를 나 혼자의 단독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넉 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살고 죽는 가장 인생의 소중한 그리고 극명한 모든 의미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영적으로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죽은 것이지요.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혹은 죽음 앞에 직면하는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으로 구원 얻은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그러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때때로 잊었어요. 아니, 확실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상,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비로운 지식과 영적인 계시를 알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소위 영지주의의 사상이거든요. 이 영지주의를 헬라 말로는 그노시스 혹은 그노시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 뜻 자체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똑바로 알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로 더불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다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왕노릇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탄한 것에 권세를 빼앗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흔들 것은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요 주관자시라는 사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여러분, 요즘 우리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이미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또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것을 소위 이중 의미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곤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저토록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구원하실 만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위에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도 본성적으로 빛에 반응하고 빛을 따라 움직이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을 따라 움직이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숨이 다하는 그 때에 딱 한 번 경험할 일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 속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불신앙의 죄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니 이 감격 가운데 오늘도 찬송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때 한 번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이라고 했으니 어찌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 없는 자들과 같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혹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못했을 때에는 그 죽음은 그저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살아있다면 주님 주신 육신의 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 영혼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첫 소절인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말들과 오늘 말씀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앞에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해답의 권면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 신비적인 체험들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높은 신앙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러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믿음이 뭐냐를 설명할 때 이처럼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며 금욕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과 연결을 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 가르친 후에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 땅의 것 이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일들은 모두 땅의 것, 즉 세상의 것들은 모두 땅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이 바른 신앙이나 온전한 신앙의 행위로 여겼던 그런 율법적인 것들,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 금욕적인 실천을 믿음의 온전한 행위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땅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것, 위의 것을 구분할 때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꿀 때입니다. 땅의 것은 땅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자기 나름대로 옳은 신앙이라고 추구하며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저 좀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일 했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직 위의 것으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또한 오직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써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애써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부터 주어질 그 믿음을 소원하지 않고 영지주의라고 이름 붙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것들, 그리고 금욕적인 고행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일종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이라는 것에 매여버리면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 어떤 것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율법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나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된다.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아주 나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차원 높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참 유치한 것을 자랑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근사한 것인 것 같지만 여전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서 누려야 할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방식을 쫓아서 그로 인한 만족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난 율법 다 지켰다 이거죠. 나는 당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요.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행을 경험한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모든 땅의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실 바울이 말한 것, 그 위의 것에 대한 이 짤막한 설명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전혀 좀 심하게 말하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의 것을 말하면서도 꼭 땅의 것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구한다고 말을 하면서 꼭 땅의 것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땅에서 잘 돼야 한다고 말하고 땅에서 잘 믿어야 천국 가고 복도 얻고 상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걸 구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위의 것을 추구하는 듯 하나 여전히 땅의 것에 매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쉬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도 평강도 자유도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두고 고정하는 이 세상을 본들 실망과 난망한 뿐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언제 우리에게 소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망을 주님께로부터만 얻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은 채 세상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여 마침내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